하루를 여는 지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수환 추기경의 지혜로 하루를 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이기를 바라면서 김수환 추기경의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받아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나온다. 연기로 많이 들으며 입은 3번 생각하고 열라. 수입의 1%를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옷은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지내고 있다.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며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동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텔레비전에 취하면 모든 게 마비된 바보가 된다.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며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언제나 외롭고 쓸쓸하다. 기도는 녹슨 쇳덩이도 녹이며 천년 암흑 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 줄기 빛이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는 2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기도는 자성을 찾게 하며 만생을 유익하게 하는 묘약이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문제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옹,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무엇이 될까 보다 어떻게 살까를 꿈꿔라. 노점상에서 물건 살 때 닦지 말라.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가끔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가슴으로 주인공이 되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기나니 희망이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입니다.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빗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고통이란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은총이다. 인간의 길이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내면적으로 풍요롭게 사느냐에 있다.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사실 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길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로지 이 길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친 사람입니다. 2년 전 주교품을 받을 때 정한 사목표어 여러분과 모든 일을 위하여를 되새겨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막중한 사명인 현실 참여는 어떻게든 실천해야 하며 서울대교구가 한국 일반 정서에 비춰 지방교회에 봉사하는 교구가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생활로서 증거해 달라고 하는 사회 요구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바쳐서 사회에 봉사하는 세상 속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0, 80년대 격동기를 헤쳐나오는 동안 진보니 좌경이니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한 일은 없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애쓸 따름이다. 박정희 당신은 압니까? 정의와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사회 안정과 질서는 없습니다.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력이 가 있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들면 오히려 국민과의 일치를 깨고 그렇게 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평화에 해를 줄 것입니다. 10월 유신 같은 초원법적 철권 통치는 우리나라를 큰 불행에 빠뜨릴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주교님, 양심대로 하십시오. 우리야 가진 거라곤 양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은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빛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잠시 숨은 것뿐입니다. 주여,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도 재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니 있는 그대로 당신께 맡깁니다. 인간 박정희가 하느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선 박정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이 죄 많은 박정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인께서 군인과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신 애국심은 열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인은 국토 구석구석 국민 생활 속속들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마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고인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실로 빛나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충격적 사건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집과 탐욕, 증오와 폭력을 우리 가슴 속에서 씻어내고 용서와 화해, 사랑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 억압과 폭력의 공포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국상을 끝낸 후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적 운명은 크게 발전할 수도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곧 달림길이며 위기의 고비입니다.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총을 먼저 빼든 사람이 이기잖아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군에 의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 진압의도에 넘침으로써 군경을 포함하여 학생과 시민 등 많은 희생자를 내게 한 데 대해 정부는 깊이 사과하고 그 같은 엄청난 유혈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정부는 엄단해야 합니다. 광주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민중 앞에 나서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기 바란다. 이 길만이 우리 결례로 하여금 광주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길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부 측이 지금이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주화를 향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면 현재의 정치적 불안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권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총칼의 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위정자도 국민도 여당도 야당도 부모도 교사도 종교인도 모두 이 한 젊은이의 참혹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온 그의 죽음 앞에 새롭게 태어나 그가 못다 이룬 일을 뒤에 남은 우리가 이룬다면 그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찰이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한부, 농성 중인 신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신부들 뒤에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연행하려는 학생들은 수녀들 뒤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하려거든 나를 밟고 그 다음 신부와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교회 입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남북관계가 정말 호전되고 이래서 정말 정부도 이산 가족도 서로 만나게 되고 남북 교류도 있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남북이 좀 평화롭게 통일을 향해서 뭔가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죠. 사형은 용서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질주범으로 인해 사랑하는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그 범인을 용서한다는데 왜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고 물으면 어머니 태중에 임신된 순간부터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그렇다면 남의 생명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겠지요. 그럼 사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여는 겁니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필요한 건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하고 수교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70년대의 언론 탄압, 전태일 군의 분신 자살과 유신 선포 긴급조치 발동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인권 유린 앞에서 교회도 그냥 방관자로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보복이나 원수를 갚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입니다. 책임자는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법에 의해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삶이 뭔가 생각하다가 너무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기차를 탔다 이겁니다. 기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미사의 물을 바칠 때 자연히 내 마음이 어디로 더 가냐면 두툼한 쪽으로 더 가요. 아니라고 하는 게 자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두툼한데 손이 더 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만져보기도 해요. 세계 앞에 한국 사람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느님이 평소에 느꼈지만 하느님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너무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좋게 쓰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